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CD 볼륨 좀 올려주세요.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암중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 중 해야 될 가장 존귀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되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며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또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 참 생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로세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따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아콜로테오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시면서 주님의 길에 서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험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시험을 당하는 또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셔요. 근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누구의 편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사람의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우리의 길 삼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이야기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 길을 걸어가는 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플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채워졌고 완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완충이 되어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고 역사를 나타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채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시는데요.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40일도 떠올릴 수 있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40년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레모스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미드마르인데 빈들, 광야, 사막 그리고 미드바르라는 말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끌고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홀로 광야에 갈 수도 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령 충만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광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마주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서 깊은 교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절입니다.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자기 쪽으로.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도 유혹도 미혹도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게임이 주는 매력 때문에, 끌어당김 때문에, 끌림 때문에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페이라조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인 거예요.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매력적인 제안들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타나스에서 왔죠. 히브리어 사타나스, 대적자, 그리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는 자, 그리고 이 디아블로 또 사타나스 전부 다 참수하는 자. 그래서 거짓 증언하고 속여 빼앗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들 하는 모든 종류의 영적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어떤 시험을 첫 번째로 받으셨나 보니까 2절에 보니 아무것도 40일 동안 잡수시지 않으셔서 너무 줄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줄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강한 욕망.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먹는 것 하나만 바라는 그런 강한 욕망도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나오 상태가 됐어요. 그 시장에서 먹을 걸 굉장히 갈망하는 상태에서 시험이 온 겁니다. 자, 3절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존재라고 우리 어제 말씀 나눴는데, 그렇다면 너 이 돌들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무생물, 물질을 먹을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아르토스라고 하는 이 떡은요, 그냥 떡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량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좀 바꿔라. 창조할 수 있냐? 변화시킬 수 있냐? 그런데 이 기적 안에 담겨져 있는 특징은 당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당신 배고프잖아. 그리고 당신의 상태가 먹을 것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써보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자 예수님이 마태복음과는 다르게요,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이런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뭘, 너는 그저 사람이 떡의 존재라고만 알고 있잖아. 그것 아니다라고 아주 단언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먹는 것 중요하지만 먹는 것에 노예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비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를 깨우기도 하고 우리로 살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부활로,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참생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떡만의 존재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을 마귀는 합니다. 이 5절과
6절 이하에 나오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싹 보여줍니다. 마태복음과는 순서가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이 시험이 세 번째 시험인데, 누가는 이 순서를 바꿔서 천하만국을 먼저 보이는 것을 시험에 넣습니다. 6절에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 모든 천하만국에 있는 이 왕국들을 보여주면서 이 권위, 영광, 이 천하만국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러니까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세는, 엑스는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았다고 이제 사탄은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권세가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영광, 이 떡사라고 하는 영광은 명예, 빛남, 뭐 영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죠. 위엄. 그래서 이 명예가, 영예가 다 내 것이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거 너한테 줄 수도 있다, 건네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뭡니까? 파우스트가 멤피스토플레스에게 뭐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 최고의 과학자가 된 것처럼 사단은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 조건은 내가 너한테 넘겨주려면 너 나에게 절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퀘너라고 하는 절하다라는 게 부복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개만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스퀘너라고 하는 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하만국의 권위를 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사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네주다라고 할 때 이제 파라디돔인데, 파라디돔이는 권리 양도를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를 너에게 양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없다. 내게 천하만국의 권세, 권위, 영광, 아니 천하만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보화, 천하만국이 갈 수 있는 군사, 천하만국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는 저 들의 핀꽃만도 못한 영화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무슨 영광을 위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초대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모든 것 다해 그분을 섬기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하는 것은 예배하다 하죠. 온전히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에, 누가에 의하면 이제 마태와 다른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전 꼭대기를 보여주면서 세워주면서 거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하나님의 아들이든, 하나님의 네가 사랑받는 그 아들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냐, 그러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당시에 이제 랍비 문헌에 의하면 성전 꼭대기에 메시아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올리는 겁니다. 누가는 왜 그런데 마태와는 달리 성전을 마지막에 했을까?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국으로 나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단의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이 이제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천하만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성전으로 다시 제자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전에서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탄의 시험의 순서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성전 꼭대기 의미는 메시아가 임하는 곳이고, 성전 꼭대기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거기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준비해서, 이 사자들은 앙겔로스라고 해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손으로 탁 받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수많은 인기, 명예,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이게 너의 메시아를 증명하는 길이야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한 대로, 너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했으니 나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너를 유혹하는데 사자들이 너를 그 손으로 착 지켜줄 거야. 이 지키다라고 하는 디아필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수호천사 사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해주고 파수해주고 때로는 그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천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케이로라고 하는 건 힘이죠, 능이죠. 그 손으로 그들을 싹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딪히다라고 하는 프로스콥트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부딪히다, 실족하다, 그리고 넘어지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이렇게 받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탄의 시험들을 보시면 어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을 때 본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런 유혹들 아닙니까? 나 지금 배고픈데 돌이 떡이 돼야 되고,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들,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으니 사단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거절하는데, 사단이 주는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단시간이죠, 순식간이죠. 그리고 그냥 한번 머리만 숙이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절하고 경배하는 이거 한번 하고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서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치면, 천사들이 보호해주면 사람들이 메시아로 숭배하고 인기 올라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페이라죠. 끌어당기지 마라. 유혹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시험을 이기기를 소망하고, 이런 주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너무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표현이 너무 얄궂은데요.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시험이 끝났습니다. 페이라소라고 하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얼마 동안에 대해 이제 성경학자들이 분분하죠. 떠나지 않았다, 계속 같이 있었다,
호시탐탐 노렸다. 그리고 십자가 죽기 전에 그때 또 나 다시 왔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말이죠. 이 얼마 동안의 이 얼마가 카이로스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운행하는 그런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생애를 할 그런 시간 속에 찾아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순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함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날 때 사단이 또 찾아와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런 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했을 그때잖아요. 또 언제 예수님이 이 얼마 동안 떠나 있는 사단에게 또 시험을 받을까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을 깊이 알거나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더욱더 친숙한 그런 순간에 호사다마라고 하지요. 그런 영적인 사건들이 사탄에 의해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생애를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장에서도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가르치시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2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걸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으니 가는 곳마다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 소문이, 이야기가 풍문이 곳곳에 퍼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옮겨주시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소리를 받아서 소리의 의미를 전달해 주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칭송하다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독사조예요.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셨는데 광야로 가셨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자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고, 카이로스의 시간 동안만 떠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에 집중하고 주님의 길만이 참 행복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늘 연약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씌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의 이야기 속에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이승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보여주는 이 모든 걸음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 걸음들의 무게를 담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입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님 닮아가고 따라가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